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가까운 지인분의 부탁을 받고 요양병원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누워 계신데 90세 노모신데요. 이제 따님과 아드님과 손자와 저가 4명이서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오라고 했느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곧 임종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녀들이 어머니를 뵈러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의식이 거의 없으시고 눈도 겨우 뜨시고 그리고 호흡을 마스크를 산소를 공급받으시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우리 친구들은 전혀 죽음이 뭐지? 죽음이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이제 나도 곧 저 자리에 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 미묘한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저는 2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부류는요 절망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물론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죽음을 앞에 두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이 2부류의 마음으로 나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니까요 새로운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래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라고 말하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어서요 장수한다고 그래요. 이제 100살까지 산다. 그래서 80, 90 사는 거는 얼마 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을. 돈이 많아서 최고의 병원에서 아주 나를 잘 아는 최고의 명의가 주치의로 내 삶을 케어해 준다고 해도요 건강관리를 받는다고 해도 수술을 받고
뭐 건강을 체크하면서 산다고 해도 죽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많고 권력이 좀 있고 그러면 뭐 남한테 꿀리지도 않고 또 힘들지도 않고 좀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가슴 쫙 펴면서 행복하게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냐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뭐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집안이 빵빵하다고 하지만 90세가 되어서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누워 계신 이 어머니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나 권력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따님이 혼자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저를 불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게 의식이 없으시고 반응을 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 막 어머니 손잡고 엄마 엄마 막 울면서 엄마 막, 안 믿는 분들은 뭐 그냥 엄마 그냥 그러고 말죠.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귀에 제 입을 갖다 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무거운 짐, 고단한 인생의 짐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가까이 오셨는데, 어머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에다 대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막 휘청거리고 있고, 전쟁이 지금 다른 나라 전쟁이 난 것이 그냥 우리 막 식용유 값이 막 폭등을 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지금 시작되려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주인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먹이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만 나누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라.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앞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라는 말은 심사숙고하라는 말이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심사숙고하라는 말.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란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무슨 생각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격려하라는 말은요, 흥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흥분. 여러분은 흥분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렇지만요, 흥분한다는 말은 가슴 뛴다는 말이에요. 가슴. 서로 모여서 깊이 생각하고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랑과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도 살기 어렵고 힘든데 왜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진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깊이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슴 뛰게 하는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TV에 나오시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심장재단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어요. 오늘 제 아는 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와서 제가 소개드렸죠. 이런 편지가 왔다. 심장병 환자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그분들에게는 참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그 심장병 수술할 수 있는 그 재정이 없는 것 참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특별히 외국에 보니까 41개국인가 지금까지 맞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지만 4,100명의 심장병 환자를 87년도부터 미랄 심장재단이 이렇게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심장병을 가진 환자분들, 참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헌신이, 사랑과 선행이 그분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육신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소망으로 새롭게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비록 적지만, 우리의 힘이 약하지만 소망의 또 메신저가 되는 우리 귀한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